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령에 또한 깨우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이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음을 하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것이죠.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존재의 에, 어, 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이 한밤중에 홀로 남았을 때 여러분이 곰곰이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이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성적표와 같은 이름표가 되고 또 연봉이 이름표가 되고 또 아파트 평수가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리고 잘난 부모, 못난 부모,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늘 이름표를 이제 붙이는데 지난날에 또한 죄가 또 이름표가 돼서 나는 정말 이 더러운 사람이야 하고 지난날에 이 실패의 이름표가 되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은 이 상처가 또 이름표가 돼서 나는 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왕의 신분을 자,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붙여준 이 거지 같은 이름표들을 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성도들이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이름하고 찬양하고 존귀한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지만 월요일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부르는 이름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요, 네,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이 소아시아의 이 성도들은요, 흩어져 있는 자 디아스포라 그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뿌리 뽑힌 이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의 이 변두리에서 이 조롱을 당하고 오해받고 다가올 핍박의 이 그림자 아래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죠. 세상은 그들을 무명한 자, 그리고 하찮은 자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이 베드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눈부신 이 호칭의 목걸이를 이제 붙여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인지를 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약속, 하나님의 인간을 향해서
부여주신 세상으로서의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자 우리는 자 하나님의 이 펼쳐져 놓은 이 세상의 무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자 주인공인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예, 과거가 무엇이든 간에 말기가 날마다 이 속삭이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르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이 삶이란 별것 아닙니다. 세상에 붙인 이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사는 것이 자 그것이 승리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네 가지로 이제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은 은혜로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 승리하며 살아가는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자, 새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이제 변화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인 겁니다. 예. 자, 저는 구절에 영광스러운 호칭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10절로 한번 내려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알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 세워졌는지를 자,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10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뒤에 자,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 자, 가성사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 호세아에게 차마 임을 답기 어려운 그 명령을 내렸어요. 음란한 여인 이 고매를 아내로 맞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자녀에게 하나님은 자,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딸의 이름은 자, 호루하마예요. 자, 그 이름을 예,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국리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요. 로암미입니다. 예. 자, 그 로암미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그 마당에서 아이를 부릅니다. 자, 로아미야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말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내 백성이 아닌 자야 이 밥 먹어라 이거 아닙니다. 이건 축복의 말이 아니라 이 차라리 그 이름을 안 부르는 게 더 나아요. 이 저주의 말인 겁니다. 아이는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이 버림받은 이 자란 이 존재의 이 사실을 들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상을 쫓아 하나님을 배반한 자 이스라엘의 이름이었고 자 그것이 자 그것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 모두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국률이 없다. 소속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본래의 이 신분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우리의 이 과거 이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자녀였다고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 이 밖에 있었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 맥박이 뛰지 않은 채 죽어 있는 시체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공로도 자, 자격도 자, 내밀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자,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쓸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우리가 호세아를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 2장에서 하나님은요, 자, 맹세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공일이 여기 받지 못하던 자를 공일이 여기며 내 백성이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자, 그들은 이르기를 자,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자, 그렇다면요, 이 내 백성이 아니었던 이 이름 로루하마가 어떻게 바뀝니까? 루하마나가 됩니다. 로암미가 암미가 됩니다. 자, 무정어 이 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지워버렸습니까? 아이가 착해서 지워진 것이 아닙니다. 자, 아버지가 지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 부정어 하나를 지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요, 갈보리에서 자기 아들의 피를 자,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내 이 고멜은 자, 결국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다가 마지막에는 종의 신분으로 팔리는 자리까지 자, 굴러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요. 성경의 이 배경은 호세아 1장과 이 3장은요. 자,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였지만 남편을 떠나 다른 사랑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 그리고 호세아는 고멜을 자, 15개와 은 15개와 볼이 한 호멜 반을 주고 데려옵니다. 이것이 고멜의 어떤 비참한 상태, 곧 하나님 사람에게 값이 매겨져 팔리는 이 처지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는 갔습니다. 자기를 배반한 그 아내가 벌거져 벗겨져서 매물로 새겨진 그 시장 그 바닥으로 걸어 들어가서 은 15개와 보리 예, 이를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다시 사왔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그 몸값을 치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하늘의 신랑이 세상이라는 그 노예 시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시려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은 15개가 아니라 자기 피 전부를 이 쏟으셔서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예,
부활 승리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인 겁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이란 말이 속에는요. 갈보리 이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제는 값없이 이것이 온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으로 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의 이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은요, 우리가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성취가 아니라 은혜인 겁니다. 세상의 이 정체성은 이력서 위에 세워져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은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정체성은 실패하면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은요, 우리가 실패해도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너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이 신분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난 세월 우리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긍휼을 받을 수 없어. 라는 이름을 붙들고 살아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우시고 피로 새 이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우신 이름표를 다시 우리에게 예,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 주신 이름을요, 다시 우리가 예, 다는 것은요, 예,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보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오늘 그 옛 이름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네 개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구절로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긍휼로 사신 자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베드로는 네 개의 이 왕관을 차례로 씌워줍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이 네 호칭이 본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호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의 이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이 백성에게 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씩 여러분들이 받아 쓰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 이 증명서인 겁니다. 여러분 택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이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 창세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이들은 머리로 따지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택하심의 이 진리의 말씀은요 논쟁의 링 위에 올려놓으라고 이 주신 것이 아니라 폭풍의 이 밤에 붙들라고 주신 닷입니다. 닷. 내 믿음이 흔들리는 날에도 내 사랑이 식은 날에도 나의 구원은 나를 이 붙듦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붙드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나를 하셨고
나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계십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계획이 되고 기다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택함을 받은 이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두 직분은요, 한 사람이 겸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 제사장의 이 직무를 넘보다가 오시아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이 한 분, 멜기 이 세덱의 이 반차를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자, 그분께 붙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에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날부터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예약도, 자, 중개자도, 자, 대기실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다 울음이 터져서 자,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여러분은 그 자리에 파송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 곁에서 20년을 눈물로 기도해온 아내요. 당신은 그 집의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향처럼 보좌 앞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이 거룩이란 이 도덕적 이 완벽이 아니라 이 구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그릇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그릇이 금이 금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따로 떼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소유가 아니에요. 세상의 값으로 매길 수가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정할 수가 없는 따로 떼어진 백성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은 그의 소유가 된 이 백성. 이 원어의 이 뜻은요. 특별한 이 보물로 삼으신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국구의 모든 재산 중에서 이 특별히 아껴 따로 간직한 이 보물 상자. 자, 그것이 이 단어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특별한 보물이다 이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이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이 놓는다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나면 사람은 보물부터 안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 불 속에서도 안고 나오시는 자, 그분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 이름을 자, 자, 다시 들어 올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족속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이름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이 백성. 이것이 세상 이 무명한 이 나그네들에게 주신 이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백망장자의 이 통장을 가지고 이게 거짓처럼 이제 살아갑니까? 왜 왕의 자녀가
이 고아처럼 웁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부흥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다시 발견하는 거, 잃어버린 내 이름을 다시 듣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후반 이 하반절에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사명으로부터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자, 목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름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관을 씌우신 것은요, 이 거울 앞에서 감당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정체성은요, 이 사명으로부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곧 파성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병이 나은 사람이 의사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 물에 빠졌다 건져짐을 받은 사람이, 자, 구조자를 예, 침묵으로 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선포합니까? 나의 업적이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인 거예요.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하는 거죠.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의 이 간증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예, 신문 앞에서 그는 신학의 논리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한마디를 아무도 꺾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을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한 문장이 있습니까? 전에는 어떠했는데 이제는 어떠하다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 한 문장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오늘 먼저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어둠에서 이 빛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도 여러분,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 관념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이 한 아이의 얼굴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저희가 섬기는 이 그 고아원이 아난드라고 하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발견되어 온 아이였죠. 생일도 몰랐고 부모의 이름도 몰랐고 저희가 처음 물었을 때 그 아이는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아이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8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무의 아이도 아니라는 거. 그것이 그 아이가 세상에서 자기 배운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여 울었고 누가 조금만 잘해 주어도 버림받을까봐 먼저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외우던 날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말씀을 따라 외우던 이 아난드가
갑자기 멈추더니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도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날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난디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 너는 아무의 아이도 아닌 게 아니라, 음, 하나님의 아이다. 하늘 아버지가 너를 다 안다. 그날 이후에 그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가 자기 같은 이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자,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나도 아무의 아이도 아니었어.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서라고 다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포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 아직 어둠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이에요. 아నం드의 이야기는 그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도 영적 고아입니다. 아무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길에서 데려오셨어요. 씻기시고 입히시고 식탁에 앉히시고 자, 아들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입양된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 은혜를 받고도 입을 다문다면 자,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신 사람은요, 자,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사와 이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승리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승리라고 이름은요, 여러분의 누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알 때 거기로부터 흘러옵니다. 이제 우리는 자,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승리라고 주신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말합니다. 승리하라. 그러면 무엇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너는 이미 승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라 이거 자동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미 승리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기는 자에게 이름을 주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향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이 승리로부터 싸우는 자들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전쟁의 이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우리가 치루는 이 싸움은 승패를 가리는 싸움이 아니라 이 확정된 이 승리를 이 땅의 골목골목에 집행하는 싸움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싸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과 싸워 이겨야 합니까? 정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성경은 이 사탄을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밤낮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여러분의 지난 죄의 그 목록을 들고 밤마다 찾아옵니다.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내 속에 내가 아는데 너 같은 것이 무슨 기도냐? 자, 성도 여러분, 이 음성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정체성도 도둑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웁니까? 내 의로움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그 싸움은요, 백전백패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참소가 올 때 십자가를 가리키십시오. 그래, 나는 내 말보다 더 죄인이다. 그러나 내 죄는 이미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내가 무슨 권한으로 정죄하느냐라고 자, 선포하십시오. 마틴 루터는요, 마귀의 죄의 목록들이 밀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목록이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도 빠뜨렸구나. 그 밑에 이렇게 써넣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이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십시오. 오늘부터 참소의 시간이 오거든. 자, 이불 속에서 떨지 말고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고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두 번째로, 환난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승리는 고난이 없는 이 삶이 아니에요. 바울이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기 이 직전에 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 길을 나열을 했어요. 승리자의 이 목록이 아니라 순교자의 이 목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일에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환란이 우리에게 이 건강을 빼앗을 수가 있고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으나 단 한 가지로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눈물의 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신 줄 압니다. 병상에 이 가족을 두고 오신 여러분, 그리고 자녀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든 분, 사업이 무너져 내일이 보이지 않는 분, 사별의 빈자리가 아직도 시린 분, 저는 여러분의 이 눈물의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그 눈물의 이 골짜기가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닿지 않는 지점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자, 여러분, 여러분의 그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된 날이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승리하는 이 삶이란 울지 않는 삶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실 그 손을 붙들고 우는 삶인 겁니다. 소망이 없이 우는 이 세상의 울음과 부활의 아침을 알리는 성도의 울음은 같은 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이 신분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이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범한 날의 이 걸음걸이인 것이죠. 6.25올 때마다 도덕적 힘으로만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정체성으로 싸우십시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정체성의 싸움인 겁니다. 거룩은 억지로 이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왕관을 쓴 사람은 시궁창에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부엌과 사무실과 교실과 직장과 아니면 이 병상이 곧 여러분의 제사장적인 이 사역지인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이 출근길이 파송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직하십시오. 거기에서 온유하십시오. 거기에서 축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읽는 그리스도의 이 편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25장에 그 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이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게 뒹굴었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쓸 말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보내소서. 그는 자기 이름을 스스로 강등시켜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에서 품꾼으로.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준비한 그 연설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외쳤습니다. 제일 이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어노라. 보십시오. 아들은 품꾼으로 받아주소서라고 했지만 아버지에서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무엇이라 부르며 이 자리에 오셨든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을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아버지의 집 밖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몸은 있으나 마음은 먼 나라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가 매일 그 길목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옛 이름을 달고 신앙생활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을 찢으십시오. 여러분은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입니다. 백성이 아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국류를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국류를 입은 자입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이 보밀인 겁니다. 이제 모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마음으로 아니 오늘은 소리내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국류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들의 피로 국류를 입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세상이 붙여진 이름표를 달고 과거의 속삭이는 이름을 들고 거지처럼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옛 이름표를 십자가 아래 놓습니다. 참소하는 자의 음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부터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재상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보물로 살겠습니다. 저의 삶의 이 터전에서 직장 안에서 그 이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환란도 곤고도 저를 아버지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저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뭐라 부르든 과거가 뭐라 속삭이든 지옥이 뭐라 참소하든 하늘의 법정은 이미 판결했습니다. 결코 정잠이 없다. 끊을 수가 없다. 넉넉히 이긴다.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 그 이름답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